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악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재판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 구약에도 나오는데요. 누구일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사울 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사라는 주님께서 뽑아 택해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뜻은 사실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사사는 재판을 치리하는 자란 뜻이죠. 그때 블레셋이나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투하고 그들을 일본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한 것처럼 강제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삼손이라는 사사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는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싸워 이기고 죽일 수 있었고, 그리고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는 정말 강한 자였죠. 그러나 한 가지 정말 큰 결함은 기생집에 들어가길 좋아하고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사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사였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그 기생에게 계속 찾아갔죠. 하루 이틀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블레셋 관료들이 이제 이 들릴라를 포섭한 겁니다. 삼손의 힘이 너무 세다. 근데 이 힘이 분명 정상적인 힘이 아니라 신적인 힘인데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너가 직접 캐물어 봐라 라는 거예요. 들릴라가 매일 삼손에게 단둘이 있을 때 이제 물어봅니다. 캐물어 봐요. 어디서 그 강한 힘이 나옵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냐는 거예요. 계속 물어봐요. 처음에 삼손은 오답을 말하죠. 그거는 7개의 칡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질 거야. 그런데 통하지 않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계속 졸라요. 그 힘이 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밧줄 7개로 날 묶어봐라 이렇게 말해요. 안 되죠. 근데 조르다 보니까 슬슬 정답에 근접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진다. 오답이지만 머리카락으로 정답이 가까워졌어요. 그때 들릴라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청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 이 사랑한다는 게 가짜가 아니냐? 끝까지 캐묻는 거죠. 그때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범내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결국 힘의 비결을 전부 다 누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잡히고 눈알이 뽑혀서 블레셋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삼손은 분명 재판장이었습니다. 사사였습니다. 치리하고 재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들릴라의 계속된 관청과 졸라대고 찾아오매 끝내 자기의 그 신분을, 자기의 그 정체성을 까먹고 그냥 누설을 해버린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과부 역시 계속 재판장을 쫓아갑니다.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여기서 자주 가다란 말은 원어로 미완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즉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한 번 간 게 아니라, 한번 가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라고도 할 수 없지만 미완료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끝없이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이 5절에서 나온 대로 몹시 괴롭다라고 한 표현은 복싱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즉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이 과부가 끝까지 날 찾아오고 찾아와서 내가 너무 맞는 것 같고 눈탱이 밤탱이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와서. 끝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청을 들어주죠. 불의한 재판장과 삼손의 마음이 바뀐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아니죠. 오직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 청을 들어준 이유는 계속 여성이 끝까지 졸라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계속 끝없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뭔가 장난감을 쫄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하는 걸 이렇게 쫄라볼 때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랬던 적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저는 있었을까요? 저는 착한 아이였을까요? 저도 있죠.
그렇게 어리지도 않은 중학생 때 저는 그 당시에 친구들이 가지지도 못한 서서히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을 때였어요. 반에 가면 한두 명 있을 때인데 저도 너무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안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사달라 사달라 하니까 엄마가 한번 뭔지나 보자 하는 식으로 거의 뭐 사주겠다는 거죠. 그대로 핸드폰 대리점에 갑니다. 근데 대리점 아저씨들이 보통 어떻게든 팔잖아요. 뭐 약정을 해라, 뭐 위약금이 있다, 카드를 제휴를 걸어라, 뭘 하면 된다, 뭐 이렇게 결국에 팔려고 하는 게 대리점 아저씨들의 마음인데, 아저씨가 저를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이건 학생한테 이건 좀 과분해. 굳이 이런 거 사지 말고 저 공짜폰 좋은 거 있으니까 그거 사. 그러니까 아저씨가 봐도 아닌 거예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경제의 법칙을 역전한 거예요. 저의 간청에 안 판다는 아니고 그랬던 겁니다. 이 정도로 아이의 간청, 결국 부모님이 어떻게 해줬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결국에 간청이 강력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7절 오늘 본문에 말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강력한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간청을 원하고 계셔요. 우리의 간청, 우리의 기도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고 혼자서 모든 우주를 경영할 수 있으신 분이신데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 피조물한테 간청을 요구하시냐는 거죠. 주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죠. 주님이 다 알고 하시면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간청해라. 예수님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에게도 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한국 교회 전체에 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곳에 계신 도립교회 성도들 각 가정에 얘기하고 계세요. 뭐라고? 불의한 재판관을 봐라. 저렇게 간청을 하면 권력도 없는 과부가 간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느냐. 악인이라도 저렇게 하고 권리를 되찾아 주는데 왜 너희들은 나한테 간청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왜 이름을 부르짖지 않느냐.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나의 권능과 힘을 주었는데 왜 낙심하고 부르짖기를 멈추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간청해야 하는데 상황이 역전돼서 주님이 우리를 호소하시는 거예요. 간청을 해봐라. 나에게 찾아와라. 끊임없이 끈질기게 한번 찾아와 봐라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어 쓰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우리보다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자각하고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침 저녁으로 5시간씩 하루 종일 기도를 하면 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기도는 오래 하면 좋지만 막 아침부터 새벽까지 기도만 할 수는 없죠.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간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가 내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분별하는 과정에서 우린 진실된 기도를 하게 돼요. 아, 주님의 뜻이 이것이군요. 그럼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실된 기도를 살면 주님께서 그때 일하세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균열을 일으키세요. 영적 세계에서 균열을 일으키셔서 5년 뒤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그러면 그 당장 아니더라도 5년 뒤에 만나게 하시고 제도가 바뀌어야 해요. 그럼 그 제도를 바뀌게 하셔서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빌드업, 설계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세요. 우리의 마음에 온유하지 못하면 온유하게 하시고, 교만하면 교만함을 없애게 하시고, 남을 섬기지 못하면 섬기게 하세요. 언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밤에 철야 기도해야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린 눈으로 못 봐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근데 주님께서 그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우리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빌드업이에요.
그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띄워주시고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자는 찾습니다. 찾는 자는 두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진실된 기도,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우린 반드시 구하는 사람은 찾게 돼요. 찾는 사람은 두드리게 돼요. 이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인 배를 타고 바다를 이렇게 떠다니고 있었어요. 항해를 하고 있는데 표류를 당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한테 기도합니다. 크리스천이니까. 계속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뒤에서 헬기가 두두두두두 이렇게 와요. 두두두두두 오니까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큰 소리로, 확성기로. 저기 조난 당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좀만 기다리세요. 하니까 아니에요, 저 기도 중이에요.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도와줄 거예요. 가세요. 보내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큰 배가 옆을 이렇게 쑥 지나갑니다. 무 지나가다가 앞에서 또 말을 해요. 저기요, 도와드릴까요? 지금 조난 당하셨나요? 아, 예, 조난 당한 거 맞는데요. 아, 가세요. 괜찮아요. 가세요. 저 괜찮아요. 보내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끝내 생명이 끝나고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아, 왜 그때 저를 안 구해 주셨냐고요? 왜? 기도했잖아요. 도와주셨어야죠. 근데 주님께서 말해요. 내가 그때 너에게 헬기도 보내주고 배도 보내줬지 않니? 너야말로 왜 나의 응답을 무시하고 너의 뜻대로 선택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일단 이러하지만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간구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러나 그 기도하면 기도에 맞게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따라 분별하고 작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천이 필요해요. 그게 구하고 찾는 기도예요. 찾으면 두드리고 열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터 주님의 큰 일을 따라가는 주님의 설계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 4년 전에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간증을 많이 봤어요. 어떤 간증? 어떤 미국의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찾고 싶어서 산에 가서 그냥 막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임재를 구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날 며칠을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임재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니 이런 간증이 한 개가 아닌데, 두 개가 아닌데 너무 많은데 나도 주님을 한번 만나봐야지. 이 젊은 날에 주님을 나도 꼭 한번 만나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막 방에 가서 구석에 가서 사람들 없을 때 막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를 해요. 근데 뭔가 기도는 했는데 뭔가 특별히 만나주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첫날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근데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임재를 구합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기도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 찾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몇 날 며칠 때도 이렇게 특별한 체험이나 뭐 환상적인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지 나한테는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지? 목사님들은 만나주시는데, 선교사님들은 꿈도 꾸고 환상도 보는데 나는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늘나라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한영 담임 목사님의 천국 간증 특강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목사님께 보여주신 거예요. 수많은 잔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의 기도의 잔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까지 있고, 어떤 사람은 찰랑찰랑거려요. 거의 응답의 직전인데 그 사람이 거기서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사람은 곧 응답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기도를 멈췄구나. 너무나 안타깝다. 지금 응답의 직전에 왔는데.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잔이 있습니다. 간구의 잔이 있어요. 저도 그 당시에 기도를
쌓고 있었던 거죠. 그때 그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저희는 찾는 기도였어요. 한번 찾고 중간에 보고 한번 말아야지 하고 봤어요. 근데 한번 보고 그 다음 편을 보고 그 다음날 두 편을 보고 그 다음날 또 두 편씩 보고 세 편을 보고 교회 카페에도 찾아가면서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뭔가 목마름이 있었고 갈급함이 채워지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것들이 거기 가득한 거예요. 계속 찾다 보니까 이제 또 기도를 해요. 주님, 이곳에 제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곳에 가면 좋겠습니까? 계속 두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하루아침이 아니지만 계속 기도하다가 때가 차서 마음속으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한번 가봐라. 도립교회 예배로 가봐라. 그날 저는 수요 예배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게 저의 두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서 많은 분들의 권면을 들으면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과 많은 권사님들, 사명자들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아, 이렇게 부족하지만 끝까지 가르치시는구나,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아, 이것이 아버지의 성품이구나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아, 아버지는 이런 분이실 거야.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제 기도를 듣고 빌드업, 주님의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간구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정말 주님의 사명 때문이라면, 부르심 때문이라면, 주님의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이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응답의 잔에 차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잔에 응답이 차고 우리가 당장에 몰라도 1년 뒤, 5년 뒤 주님께서는 그 결말까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끝까지 그 기도를, 응답을 이끌어 가세요. 그 기도가 진실되다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천천히 찾게 될 겁니다. 절대 조급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뭘 해라, 행동을 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행위주의로 갈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시니, 발에 등불이 있으면 우리 발의 근처밖에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결말을 알면 좋은데,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다 알면 너무나 좋은데, 다윗이 본인이 왕이 될 줄 다 알고 막 이럴 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셉이 본인이 국무총리가 되는 걸 다 알고 감옥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눈앞에, 발등 앞에 비춰주시는 빛만 보고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하고 인내하는 게 어려운 이유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예요. 왜냐? 우리의 눈은 육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의 뜻보다 높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인자의 날까지예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인자의 날이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날입니다. 주님을 거역한 자들, 무시하고 배반한 자들, 그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심판의 날, 정말 엔드데이예요. 종말의 날이에요. 그런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자들, 주님이 뽑아 세우신 자들, 그들에게는 권한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 승리의 그날입니다. 우리에게 그 승리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자라는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님께 분명히 뽑아 택함 받은 민족이에요. 제사장 나라로 주변 국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성령이 내리시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와 같은 예배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또한 우리 마찬가지로 주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자들, 이것이 성립되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올인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의 인생의 전부 생애를 걸어드리는 자를 뜻해요. 그렇다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주님 한 분께 헌신하고 그 생애를 걸어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택하시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언약의 날, 약속의 날, 인자의 날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들,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한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기한이 끝나요. 다윗도 13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기한이 끝나는 날 그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있어요. 그는 교만해서 주님 앞에 패역해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돼요. 산과 들과 밭에서 울부짖으면서 머리카락을 기르고 막 땅을 파면서 살아요. 근데 7년째 기한이 차는 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왕으로서 권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기한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걸 알지만 너무 어두워서 좌절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눈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를 보십시오. 제국주의의 일본은 영원할 것 같았어요. 1910년도 통치가 시작됐죠.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20년도 문화 통치가 시작돼요. 영원할 것 같아요. 안 멈춰. 근데 30년도 민족 말살 통치, 이건 도저히 답이 없어. 근데 일본이 중국을 이겨요. 와, 그 강대국 청나라를 이겼구나. 그 다음에 러시아를 이겨요. 얘들이 러시아까지 이기는구나. 이게 영원하면 어떡하지? 조선이 다시 일어난 일은 없으면 어떡하지?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아무리 독립군들이 싸워도 아름답지만 이거는 안 될 것만 같을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날, 때가 찬 기한이 이르면 1945년 8월 15일 날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하루 만에 우리나라는 광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주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 인자의 날이 올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주님 한 분께 올인하는 자들, 주님 한 분께 생애를 넘겨드리는 자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택하신 족속들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수에서 오셨습니까? 인천에서 오셨어요? 경기도, 하남, 어딘가에서 오셨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원근 각지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뽑으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개인적인 간구가 있죠.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왜 이 문제는 풀리지가 않을까? 왜 이 문제는 나에게 괴로울까? 주님, 이거는 해결해 주셔야죠 하는 간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대한 큰 약속도 있지만 개인적인 간구가 있죠. 근데 기도한다고 이게 바뀔까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기도한다고 바뀌어요 오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하지 말까요? 그냥 이렇게 살까요? 안 들어주시던데요.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과부는 계속 갔다고 했어요. 그거는 원어로 끝없이 갔다는 뜻이에요. 미완료, 계속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끝없이. 우리는 끝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는 이제 생명의 기한이 끝났어요. 병에 걸렸는데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선하게 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으로 10도를 돌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꾸시기도 하시고 몇 년 뒤에 사람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어떤 수많은 일들을 바꾸시고 심지어 자연의 원리, 법칙까지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신실하시죠. 우리 주님 끝까지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낙심하고 싶어요.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주저앉고 싶어 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고 낙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말씀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도로 간구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 응답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